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놈의 너 스케일로 위르스 내게는 너 파워를 빌리는 슬리파 주님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은 떠나가고 이번길은 떠나가고 본질과 능력만 잡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생히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생명 더 일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크신 은혜와 능력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서열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배의 능력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형식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속았던 마음들 다 주워 모읍니다. 더럽게 먼지 묻히고 더럽혔던 오염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씻기고 탁탁 털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이 마음에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개간시켜 주시고 오늘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밤에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송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새 젖어있는 세상의 습관이 고쳐지고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육신 가운데 질병에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오늘 완전히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갱신이 오늘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모두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열매가 있는 그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놓으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종으로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마가야들 합방교회 이 평일 집회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가 너무 많고 참 주차 형편이 참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주차장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좀 땅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주차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땅을 떨겨 주셔야지만 우리의 주차가 편해질 수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해가를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사역을 마치고 식사할 때가 돼서 식당을 알아봤는데 그 근처에 제법 유명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갔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서 메뉴를 봤더니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제일 그래도 무난하게 뭘 드시나 봤더니 갈비탕이에요. 그래서 갈비탕 하나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주 반찬도 정갈하고 이미 갈비탕이 나오기 전에도 반찬이 맛있고 괜찮고, 그리고 이 그릇이 일반 갈비탕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 구조가 이 보울, 이 그릇을, 갈비탕을 담은 이 그릇이 뭔가 딱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간 좀 다른 그런 쇠로, 철로 이루어진 갈비탕이 생각보다 이게 양이 작은 것 같았지만 이 속이 깊은 그런 갈비탕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 국물 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인천에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제가 먹어본 갈비탕 중에 최고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입맛은 믿으셔도 되실 겁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먹다가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처음에 조심스럽게 한 수저를 떴죠.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후후 불면서 먹다가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제 경험상 이제는 이 정도 양과 이 정도 국물을 떠먹으면 돼요. 확 떠서 먹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한참 또 식혔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떠먹으면은 그래도 뒤지 않아요. 또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혀가 다 뒤고 천정이 다 까질 지경인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식지를 않아. 그래서 먹다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이 그릇을 들어야 되겠다니 그릇을 잡았는데 그릇도 뜨거워요.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이 쇠로 된 보울을 잡아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밑에 뭐가 숨어 있느냐, 쇠가 불에 달궈진 쇠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야, 요 놈이었구나. 이 불에 달궈놓은 쇠덩어리가 이 보울을 받치고 있으니 마지막 한 수저까지 국물이 식지를 않아요.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 혼자 먹긴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같이 가시렵니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열 전도율이 높은 음식이 식지 말라고 이렇게 쇠 그릇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음식을 담아온 것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고 충분한데 거기에 음식이 식지 말라고 밑에 달군 쇠 조각까지, 야, 처음 맛만 맛이 아니라 끝맛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이 시스템. 그러니 이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저는 몰랐거든요. 들어갈 땐 몰랐는데 나와서 야 이거 맛있네. 그래서 둘러보는데 한 벽이 우리나라 유명 인사 연예인들이 다 왔다 갔더라고요. 전부 다 사인이 있고 뭐 그렇구나. 하여간 잘 되는 데는 달라. 저는 그 식당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만 뜨거운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도 뜨거운, 야, 이런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적인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성도님들을 식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겠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을 꺼트리는 시대고 불을 끄는 시대고 불이 붙었다가도 식어지는, 이때에 식을 수가 없는 신앙으로 세워진다면 이게 최고구나. 이 최고인 거예요. 요즘에 다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이 불이 식어지지 않는 신앙, 이 최고죠. 불 붙여주는 거는 금방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가면 꺼져버리거든요. 문제는 꺼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 안 붙는 게 아니에요.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꺼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불을 지펴주는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그게 뭘까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식지 말라고 계속 불을 지펴주고 있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배려고, 사역은 우리 차원에서 정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배워서 영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 삶을 봐도 예배가 없었다면, 사역이 없었다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 조금 더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과 봉사, 섬김, 여러분 이거 그렇게 힘들다고 곡소리 내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크게 한번 배웠죠. 코로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못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올까 하면서 말이죠.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은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댁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의 뜨거움은 집에서의 은혜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1년 365일 52주 민기적다면서 계속 그렇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푹신한 소파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소파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드라마 넘겨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잠깐 뭐 드라마 갔다가 또 다시 웃긴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따구 짓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현장을 사모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곳에 오고 마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실 때 제가 저 마가야다락방 주차장에서 마지막 배웅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눈물로 돌아가시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분 같았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살고 싶어서 복음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곳에서, 비록 거기가 세계적인 휴양지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린 곳이라, 이분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아이가 대학만 가기만 하면 인천으로 달려올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인터넷으로 그렇게 마가야다락방 집회를 지금도 아마 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세계적인 휴양지라 밖에 나가면 다 바다고, 바다로 나가서 목 놓아 울며 주님을 그렇게 부르다가 파도가 자기의 몸을 덮쳐도 호들호들 떨면서 그 새벽에 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시는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제가 남들보다 5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지의 예배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곳의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몸으로.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매번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화장실 드나들듯이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역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일 각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겪으셔서 그 간증을 말하시는 거죠. 집에서 그저 자기 일만 잘해보려고 궁리하는 사람과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해서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일하는 분과, 그게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같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제 설교에 나오는 간증은 책상에서 책 읽다가 나온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발로 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성도들의 댁을 가가오 방문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포기하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로 제 설교의 예화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서 얻은 것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수고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삶 속에서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지, 책상에서 성경만 읽다가 큐티하다가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온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불은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불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 불 관리 어느 유명 목사님에게 안수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불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달라질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내 신앙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이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신앙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여러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신학생들 모인 집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신학을 전공하고 뭐고 관계가 없어요. 이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집회를 드리는 태도에서 결정이 나는데, 강사가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0분 만에 일어나서 나가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죄에 대한 고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종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신앙적 고뇌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서 나가야지? 그 고민이 머리에가 그냥 그 꾀가 떼굴떼굴 흘러다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나가라. 너 지금 고민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얼마나 연막탄을 쳐요. 뭘 열심히 그렇게 적어요. 열심히 적고 끄덕거리면서. 걔가 제일 일찍 나가요. 자신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돕고 인도하는 전도사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자기네들이 예배 때 성공을 못하면서 뭘 단에서 가지고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합니까? 애들 쥐잡듯이 잡겠죠.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신학생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말 갖고 내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강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슬그머니 눈치 보다가 그냥 때만 보이면 머리 쓰다가 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절실해야 돼요.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못해요.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거 주일이네, 슈트나 입고 예쁜 드레스 입고 사역자들이 그냥 교회 가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온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 내 마음의 온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정말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온도를 지키려고 하지, 제가 백날 설교 준비를 잘해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부어져도 소용없어요. 마음에 내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 영적인 것에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부터 깨닫자는 거예요. 이걸 다뤄야 돼요.
사람들 요즘 교회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영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비웃어요. 얘기해 보셨어요? 요즘처럼 전도할 때 힘든 때가 없어요. 전도 잘 안 됩니다. 진짜 대번에 획 돌았습니다. 아주 그냥 속도가 점점 0.1초예요. 이제 예전에 1.5초였거든요. 요즘에 0.5초예요. 획 돌았습니다. 아주. 우리가 영정의 영자만 얘기해도 세상의 동의를 못 얻는, 알아주지 않는 세대가 왔어요. 때로는 영적인 거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얘기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운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적이고 성령의 활동이고 기도나 이런 어떤 것들을 다루면 교인들도 무식한 것이라고 여기고, 어디 신학자의 이야기, 무슨 인문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소양 이런 거를 들어야 그래 아주 그냥 유식한 얘기고 의미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세상이요, 영적인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무식한 건 저들이에요. 저들이에요. 우리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10년, 20년 앞에 심판을 치러야 돼요, 저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대단한 힘을 가졌고 그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죽을 텐데 그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죠. 아멘. 제가 오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장례를 인도하고 왔는데 마음속에 딱 두 분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분은 그 상주분의 남편, 상주신 남편분이었고 우리 성도님의 남편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우리가 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머님이 떠나시면서 이분에게 이 장례 예배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주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안 보이셨을 거예요. 제 눈에만 보였어요. 제가 섰는데 저쪽 바깥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직원 한 분이, 여자분이 의자에 앉으셔서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한 얼굴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곤조곤 설교하다가 저분이 너무 잘 듣고 계셔서 높이기 시작했어요. 들으라고. 잘 들리시라고.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보통 여러분 장례식장 여직원들 잘 안 들어요. 자기 일하고 뭐 날르기 바쁘지. 이분은 의자에 딱 앉아서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이게 감사했어요. 저분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던져진다면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적인 분이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설교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마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누굴까? 오히려 설교하고 있는 제가 아니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혹시 저 여직원이 아니실까? 그 아주머니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인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 사람이 누구죠? 동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과연 정말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쓸까? 그것이 저는 오늘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물음이었어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빗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죽음을 통과해버리고 죽음을 패스해버리는 티켓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강력한 죽음도, 그 어떤 누구도 저항하고 막을 수 없는 이 죽음도 꿰뚫어버리고 초월해버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이 땅에서 제일 셉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정확히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줄 알아서 애지중지 이 믿음을 가꾸어서, 내 믿음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아등바등 되는 분 계실까요 혹시? 바로 그분이 신앙인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그분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뭐에 집중해야 되냐? 믿음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은 다 죽었는데 이것저것 다 챙기고 갖춰놓은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 빼놓고 다 갖춰놨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더 모으고 더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더 짓고 더 먹고 더 곡간을 늘리자는 그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기 원합니다. 믿음을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정신적인 질병, 아픔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 달래기도 만만치 않아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정말 공황장애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럴수록, 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수록 거기서 시선을 옮겨서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 정신적인 고통과 상황 속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빠져 있는데 기도한다고 소용없어요.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상황을 확 버리고 시선을 이쪽으로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를 악물고 끌어서 시선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펜 딱 놓고 나가서 과일 한 점 먹고 오는 게 나아요. 그리고 와서 보면 이상하게 풀리는 때가 있어요.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 풀리는 문제 과감히 내버려 둘 줄 아는 용기가 이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뇌의 회로가 그 문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일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어나지도 않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쓰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관심을 쏟아버리고 시선을 확 옮겨서 거기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생활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쪽으로 그냥 애써서 끌고 그냥 나가다 보면 그 이상하게 풀립니다. 내가 하려고 뭐 방법적으로 찾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버리는 그 결단을 할 때 이게 풀려요. 문제도 해결되고 신앙도 잘하는 일석이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잘한 일이 있는데 당시에 참 막막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한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짐 싸들고 마가야달 앞방 와서 살아버렸어요. 그냥 여기 이 지금의 아동부실, 예전에 8개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들이 있었는데 와서 살아버렸어요. 그냥 괴롭고 힘들 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산에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냥 목 놓아서 속이 뚫릴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옛 모습이 올라와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할 때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지하철에 저를 그냥 확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복잡할 때 지하철로 뛰어들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칸칸이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결국 끝나고 끝칸까지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제 마음이 어느새 회복이 되어 있고, 그게 감사해서 지하철역 외진 곳을 찾아서 벽을 붙들고 혼자 그렇게 울기도 하고, 그때가 선해요. 저 지금도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차 끌고 가지고 산에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확 사역을 해버려요. 꼭 집회가 잡힐 때 제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 집회를 확 잡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희한하죠. 청중을 은혜시켜야 되는데 강사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청중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혼자 이렇게 훌쩍훌쩍 질질 짜고 아우 창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회복을 주시는지. 이번에도 집회를 가서 또 단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나 망했다 생각했어요.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마음이 나 망했다. 웬일입니까? 단에서 했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씻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저 단에 세우셨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어떤 집회보다도 가장 힘든 집회, 마가의 다락방교회 집회. 오늘도 교육관 복도에서 우리 사무실 간사님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목회가 체질이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오늘 강사를 좀 급하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다른 사람을 좀 올려보내자. 그 일에 우리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게 장난이 아니고 저 맨날 이러고 살거든요. 맞지 않는 옷을 입혀주셨다. 하루 마음 편하게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호랑이 등 뒤에 타서 호랑이 귀 잡은 얘기 아세요? 자기가 그걸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에요. 내릴 수도 없어. 귀를 잡았네, 무서우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와 호랑이 타고 간다, 호랑이 귀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고 싶은 거죠. 내렸다가는 잡혀먹고, 그렇다니 타자니 무섭고 어쩜 내 신세냐. 그냥 이러고 삽니다. 저도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은혜 같고, 맨날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아내한테 하는 얘기에서 또 하나님 해주셨어. 야, 또 하나님 해주셨어. 설교가 4시 반까지 한 문장도 안 나왔거든. 야, 2시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이거 기적 아니냐, 기적? 혼자 확 열을 띄고 막 간증을 하면 이제 아내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얘기해요. 자야 된다고. 이러고 살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벌써 9시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내 영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사명만큼은 방해받지 말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골아픈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선을 확 틀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한번 그거를 오히려 애쓰시고, 그냥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그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냥 한 소절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도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시선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덜 중요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돈 몇 푼 벌겠다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자식 성적 올리게 하는 거에 눈이 멀어서 자식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집중하다가 영적으로 폐허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증상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방치하면 진짜 폐허가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점점 세상 일에 포커싱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일, 가정, 내 계획표만 생각나지 주님이 끼어들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무너지는 증상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천국이나 지옥 이거 관심 밖의 얘기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정말 심각하게 없어지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 공동체는 늘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좀 지옥 뭐 들었으니까 좀 찝찝해 하면서 지옥은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지옥을 가기 싫으면 반대로 자연스럽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도 지금은 가기 싫어요. 저도 전도사 때는요, 내세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천국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심각해요. 그 복잡하고 사람 많은 서울도 아름다워 보여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방을 그쪽으로 하도 가서 그런지 서울도 여러분 정이 들었고, 막히는 차가 막히는 것도 이상하게 아름답고, 골목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힘든데도 그냥 서울이 이게 서울의 맛이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이 이 땅은 있어 보이고, 여기서 인물들이 나오겠다. 마가의 다락방을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아멘이요?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된 게, 지옥은 그렇게 가기 싫으면서 이 땅은 또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너무 재미난 게, 이 어르신들 상담해 보면 거의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래 살면 뭐예요? 죄나 짓지. 천국 얼른 가야지. 그러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장수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저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제가 진짜 기도를 해드리는데 웃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사역하면서 어르신들 얘기를 절대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제 죽어야지 압니다. 두 번째, 자식들이 돈 드릴 때, 아유,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니네가 건강하는 게 좋은 거지. 거짓말입니다. 돈 주면 다 좋아하셔.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 손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렇게 돈을 혼자 감춰두시고. 여러분, 제가 이것만 봐도 사람들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없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안에 굉장히 애매한 증상이, 신앙의 애매한 증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차는 탔어요. 기차는 탔는데 종착역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구원열차 탔다면서요. 근데 천국은 자꾸 가고 싶지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에 지금 온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내 신앙의 온도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쇠그릇 밑에 그 쇠로 달궈진 그 쇠 조각은 오직 그 그릇만 냅다 데핍니다. 다른 그릇은 전혀 손도 안 대요.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영적 생활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식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여수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여수 지역에 집회를 가는 걸 아시고 전라도 순천에 사시는 그 성도님께서 이 집회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새벽 저녁 3일이거든요. 순천에서, 전라도 순천에서 여수까지 오시려면 버스로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버스를 타시고 여수에 오셔서 저녁 집회를 참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차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집회를 참여하시고, 그게 마치면 또 낮에 2시간 반 걸려서 또 순천으로 가셨다가 낮에 잠깐 주무셨다가 쉬시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저녁 집회를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3일 내내 그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찐이구나, 찐. 저분은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하구나. 저분의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간이 자기 따님, 사랑하는 따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준비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와가지고 집회를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가 숙소에서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뭔가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마가야 다락방 예배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대요. 인천으로 이사를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성도님. 또 올라오세요.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 또 올라오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런 거였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사를 오라는 얘기로 들어서 지금까지 몇 주째 몇 달째 이사를 언제 가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가 있는 게 들려요. 자기가 믿음이나 이런 쪽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심 분야가 유독 들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나 믿음 살리게 하려고 이사를 오라 그러구나. 뭐가 들려도 다 그쪽으로 해석이 되고 들려요.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따님 결혼이고 뭐고 내 몸이 힘들건 말건 상관없이 나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 일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목회자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겸손하게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온도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영적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게 중요한 줄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게 중요한 줄 아셨다면 여기에 집중 포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싸움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장 꼭대기에 놓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길 것인가?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걸 빨리 결정해야, 그걸 빨리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분들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뭘 가장 최고로 여길지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만 딱 정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쫙 일사불란 정리가 됩니다. 빨리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학생들 중에서도 출판사별로 책을 사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이것도 풀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풀어야 될 것 같고, 학원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이것저것 끊어놓으면 도대체 뭐부터 열심을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공략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뭔지 정해놓고 거기를 공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싸움이 승리를 하려면 영적 생활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면 영적인 결단, 실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시험을 보는 학생입니다. 늘 정말 10시간 넘게 업무를 보는 회사원인데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싶은데 이미 제 시간은 다 그런 데 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히 시험을 앞둔 학생들, 일하시는 회사원들, 공부나 업무에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선순위의 싸움은 충분히 치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영적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목표만 잘 정해두면 여러분의 많은 시간이 뭐 공부나 업무나 뭐 학업에 쓸지라도 주님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그걸 잘 잡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을 뵈면 이 우선순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사모가 있어도 여러분 그들의 시간 대부분이 가십거리와 미디어와 또 일반 뭐 여행이나 기타 일들에 쏟아 부어져 있다면 그건 우선순위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 사모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영적 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초라한 행색의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복입니다. 가끔 이들을 두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고 당신 좀 어수선하다, 본교회만 섬겨라, 이런 말로 좀 주눅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갈망이 있으니까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겠어요? 예? 그들에게 영적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막겠어요? 잡다한 거 다 챙기고 다니는 사람과는 다른데 어떻게 막겠어요? 저는 이번 12.7 광화문 집회를 가득 메운 그 광경을 볼 때 그곳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그 직분을 보면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아니죠. 대다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감동스러우면서도 우려가 되었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여의도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 뒤에 부산에서 올라오신 수영록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치시더라고요. 그 먼 전라도 지역에서도, 그 여수 지역에서도, 이곳저곳 지역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시대의 종일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 목회하는 사람이 종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직분과 배경은 중요치 않아요. 오늘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잡느냐, 내가 뭐에 집중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종이고 그 사람들이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게 있는 말 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승리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승리했던 이유, 바울이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루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넘어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담고 싶었어요. 목표가 그거니 그가 고난받는 사도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 보세요. 바울의 고난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똑같은 성경을 듣고 똑같은 주님을 모시는데 바울과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휘청거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목표를 정하게 합니다. 아니 이 말도 부족해요.
저나 여러분이 이 목표에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미쳐있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미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욕하던 세상도 잠잠해지고 우리의 이 에너지에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요 전부 에너지론이에요. 저는 에너지론을 주장하거든요. 결국 누가 이기냐? 에너지 센 놈이 이깁니다. 에너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난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에 제대로 미치기만 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로 죄악으로 꽁꽁 얼어붙는 이 땅을 녹여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가며 수많은 영적인 군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간만 채우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목표로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돌진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 에너지를 이 세상에 쏟아부을 때 세상의 죄악을 도말해버리고 이 뱀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일어났는데 대선에서 모든 언론의 예상과 반대로 한국도 틀렸죠. 미국도 틀렸죠.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한 가지 트럼프에게 배워야 될 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뚫어버려요.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자기가 공약을 내세운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대통령이 트럼프만큼 그렇게 잘 지킨 대통령이 있을까 싶어요. 그가 한번 하겠다면 합니다. 제가 그 공약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던 게 이제 미국은 동성애 끝장났습니다. 미국 공교육의 그 동성애 교육 다 없애버리고 젠더 성혁명이라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공교육의 예배 다시 시작하고 아주 트럼프가 과감하게 자기 성격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믿음대로 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니까 세계 열강의 트럼프 하나에 지금 벌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저 골치 아픈 리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니죠.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자국을 위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신 아래 그런 정책들을 과감히 밀어붙이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건 뭐 그 트랜스젠더 무리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불을 지르는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근절. 동성애 교육 뭐 성은 여러 가지다. 이거 완전히 성혁명 끝장내겠대요. 와, 얼마나 부러워. 우리 서결이 형이 그 검찰총장 출신. 내가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아,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잘해보면 안 됩니까? 예? 어떻게 저를 좀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겠습니까? 나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이상한 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서결이 형이 잘해줘야 되는데. 진짜 참 속이 답답해. 트럼프가 이렇게 부러워요. 트럼프가 부러워요. 그냥 세상은 에너지론이에요. 에너지 강한 사람이 결국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비슷했나 봐요. 그냥 한 건데, 네.
아니 이렇게 끝내면 은혜가 없는데 아이고 이제 설교 다 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예, 집에서 나 혼자 하고 말걸 이 거룩한 단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아유 걱정되네. 오늘 설교 끝나고 중요한 얘기 다 했는데 임준영 목사님 대통령 흉내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최근에 한 분의 사진을 봤어요. 누군가 보내주셨어요. 우리 방상훈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도 알고 그분도 알고. 근데 사진을 보는데 부산에 용사인 믿음의 용사인 권사님이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뇌암으로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분은 그 암 진행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암 진행이 멈췄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때부터 이 암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목숨입니다. 저는 뭐 제 병을 위해서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보통 막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재력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고 인맥도 뛰어나고 어떤 큰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자산을 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하나님 일이 보이면 가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가서 섬기고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억울함 가운데 재판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얼마나 막강하게 주의를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쏟아부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무리하시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이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할 일이 있으니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강하게 건강만 있고 힘만 조금 나면 그냥 그 자리로 일어나 가셔서 주의 일을 하세요. 근데 이번 주에 사진 한 장이 왔는데 간성 혼수까지 오셔서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카톡으로만 답만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가슴이 아프면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삶을 자기 인생의 여러 페이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던 한 용사가 여기 누워 계시는구나. 이 삶을 이분은 어떻게 사셨냐면 바울의 그런 모토랑 비슷해요. 자나깨나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힘, 인맥 이게 다 아버지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를 위해 다 썼어요. 아낌없이 다 썼어요. 이분은 무엇에 집중할 줄 아는 분이시죠? 그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딱 어느 날 정해지자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면 우리는 이제 집중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의 영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지독한 자기 생활과 너무나 세상살이의 두려움이 많아서 생활의 염려에 매여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과감히 시선을 옮겨버려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믿음으로 오늘 순종의 반보, 한보, 두보 아니 달려가시면서 결국엔
우리의 이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깨어나고 정말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수 있는 이 땅의 동성애는 물러가고 교회가 살아있음에 동성애나 온갖 악법이 어떻게 까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살린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목표가 영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이겨내어 우리의 부를 통하여 세상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노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